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국내 선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 출발합니다. 부안 성광교회 다녀오는 토요일 주일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사건과 사고가 참 많습니다. 또 한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서 30명 넘는 사상자들이 나고 그랬는데 모든 일들이 잘 수습되고 또 사건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더하고 또 모든 실종자들도 잘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이 한 달의 삶 여기까지 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인데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도 기뻐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모든 기적이 일어나고 정처 없는 인생의 대로가 생기고 또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떠나가고 구원과 속량의 은혜가 임한다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동행하시는 믿음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날 한 날 한시 한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이제 부안의 성광교회에 나아갑니다. 주여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주께서 그 일정 미리가 역사하시며 준비하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땅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안전을 주장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게 믿음의 사역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 사건과 사고가 많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다가 또 갑작스럽게 화재로 인하여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여 그 모든 사건 사고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으나 기도합니다. 주여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조치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에 하나님 안전을 주장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에도 주여 모든 일 가운데 조심하고 또 부주의하지 않게 한순간에 또 사고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의 말씀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 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나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엘리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대에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엘리사가 사역하려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갑절의 능력이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4장에는 그 기적들을 다 모아 놓았어요. 그래서 한 장 가운데 엘리사의 기적이 4가지나 나옵니다. 이 4가지나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전에 금요일 밤에 이제 우리에게도 기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통해서 기적에 대한 말씀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삶에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죠.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와, 기적이다, 좋다 이러고 나서 끝나면 그것은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의 태도라는 거죠. 오늘 엘리사의 기적을 통하여서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시대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면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내도 있고 아들들도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지요. 또 저희는 그래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도 여유가 있게 하나님 목회자들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지만, 또 작은 교회, 또 농촌 교회들, 어려운 교회 가운데 있는 분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국내 선교도 하고 국내 도움도 하고 또 동반 성장 그러면서 미자립 교회들도 돕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있는 선지자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죽었는데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뭐 빚을 지면서 생활비를 했던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남편은 죽고 부인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이 빚을 준 사람들이 빚을 갚아라 그러면서 못 갚으니까 이제 아이들을 노예로 삼겠다. 그 당시에는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데려가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이 억장이 무너집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와서 내 남편이 경건한 것은 당신도 아는데 열심히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끝이 이러냐, 어떡하냐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이렇게 억장이 무너진 일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면서도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고,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심령이요 참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이 여인이 먼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답답한 가슴 가운데 할 수 있는 유일한 일로 기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소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 그래서 저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요, 할 수 없거든요. 여인의 힘으로 혼자 그 당시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저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었어요.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죠. 더 이상 회생의 기회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죠. 내가 어떤 일들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재판이 있는데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부르짖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기적들처럼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엎드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엘리사가 그것을 들어보고 참 딱하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 하나밖에 없다.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그릇. 뭐 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 남았는데요.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되 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와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할 수 있는 것들을 시키십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시키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하여서 밖에 나가서 기름을 빌려와라 그러면 누가 기름 빌려주겠습니까? 이 여인이 갚을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 뻔히 아는데 기름 한 병만 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줄 거예요. 왜? 이 여인에게 주는 거는 믿지는 거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빈 그릇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아무것도 안 담겨 있으니까. 그릇은 쓰고 돌려주면 되니까. 빈 그릇 빌려오라는 거예요. 빈 그릇. 그런데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빌려와라.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 부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거기에서 왜 이런 것들을 시키세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아직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비워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의 길로 저를 부르실 때도 맨 처음에는 왜 이런 거 시키세요?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길로 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 그거를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것.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것 드리면 나는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시키시고 그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더 많이 하면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다 빌려왔더니 이제 엘리사가 이 그릇에 그 기름들을 다 따라 부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름이 붓고 또 부어도 부족하지 않게 계속해서 기름이 마르지 않게 인도해 주셔서 이제 그 모든 그릇에 다 기름이 찼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말하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라. 그리고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남는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원래는 빚 갚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빚을 갚는 것뿐만이 아니라 빚을 갚고도 살 수 있게, 빚을 갚고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 이제 점차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 살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두 아들과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남편 불러가셔서 그 남편을 천국에 두지 않으셨습니까? 그 천국 갈 때까지 이젠 그 남편의 자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가정을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 가정에 날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도 그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가운데서 빈 그릇을 빌려오는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모든 일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구하는 것보다 남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적은 잘 믿으라고 주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도 잘 믿는 사람은 기적이 안 일어나도 돼요. 그렇지만 잘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 기적을 주셔서 잘 믿게 하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엎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기적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이 한 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빈 그릇을 준비하게 하실 때가 있죠. 시간의 빈 그릇, 물질의 빈 그릇, 또 여러분 힘과 노력의 빈 그릇, 건강의 빈 그릇, 전도의 빈 그릇, 구제의 빈 그릇, 선교의 빈 그릇. 빈 그릇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그러한 빈 그릇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빈 그릇이에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심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빚져서 아들을 데려가려고 할 때 이 여인처럼 막막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게 뭔가 그럴 때들도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을 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병색이 깊어 답이 없고 이 물질의 문제가 깊어 해결할 방법이 없고 가정 가운데 골이 깊어 주여 정말로 답답하고 모든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나아가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빈 그릇을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하심, 요청하심, 우리에게 명령하심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힘을 내어 모든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한 분 한 분 치료와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의 구원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모든 마음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인생들 그 앞길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정말로 광야에 정처 없이 방황하는 길 가운데 대로를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일터 가운데도 오늘 안전 주시고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모든 일들도 잘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 세우신 우리 교회가 또 그 일 가운데 온전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들도 힘을 모아서 서명도 하고 기도도 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선교위에서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위에서 또 전쟁이 있는 모든 땅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섬기는 케냐에 손경호 선교사님이 있는데 한국 들어오셨는데 무릎이 안 좋아서 무릎 수술을 하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릎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